예,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주 귀한 찬양으로 말씀의 길을 쫙 열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집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은혜와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약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형편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늘 멋지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늘 순탄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즉각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암흑기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도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메아리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효시로 불리우는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 이때는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번민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일러주십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외형을 뜻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문이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도 놀라웠고도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한테 가리워졌다. 여러분, 그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심판, 그리고 버림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3편, 이 시인 다윗이 겪고 있는 그 밤이 바로 영혼의 깊은 밤입니다. 지금 다윗은 영혼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어두운 영혼의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질병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 혹은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 재정의 어두운 밤을 보내시는 분, 아니면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가지고 이 어두운 문제의 밤을 지내는 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러한 그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6절밖에 되지 아니하는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편 안에 위대한 영적인 드라마가 담겨 있지요. 다윗은 그 절망의 깜깜한 밤을 뚫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새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어떻게 이 깜깜한 어둠의 밤을 뚫고 새벽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막 쏟아 놓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다윗의 통곡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죠.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것은 통곡이라기보다는 다윗의 비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명이 이 짧은 시 가운데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뼈가 녹아내린다 그러지요. 뼈가 녹아내리는 탄식입니다. 피를 토하는 그와 같은 항의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항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요.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모든 주석가들은 일치해가지고 이런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은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아니, 하나님께 항의하는 게 어떻게 신뢰의 표현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깨닫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떠납니다.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지요. 하나님의 바지랑대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외쳐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간절한 호소는요, 하나님을 응답하실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항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와 같은 지금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무너져 있는 그와 같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월터 브루그만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방향상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스오리엔테이션, 방향상실. 삶의 모든 건강한 질서가 무너진 상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순진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 이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삶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괴로운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안 그런 척해요. 안 그런 척해요. 나를 표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유, 어려운 거 얘기해봤자 괜히 얕잡아 보이고 괜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난 괜찮아, 안 그런 척 한단 말이죠.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그 얘기가 생각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영화를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가오를 잃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오를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오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폼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닌 척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자녀는 누가 진짜 자녀입니까?
아버지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이 진짜 자녀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진짜 자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식. 여러분이 탄식은요, 구약 성경의 전통,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전통 가운데 이 탄식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그런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탄식이 사라졌대요. 탄식이. 교회 안에서 탄식을 찾아볼 수 없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의례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 아닌 척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아닌 척, 하나님 앞에서도 폼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지 못하는 이와 같은 풍토가 교회 안에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정황,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탄식은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정직한 탄식은 위대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걸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은요, 짧은 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걸로, 자신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쏟아놓는 걸로 이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다윗의 기도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놓고 그 유명한 존 스토어트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지점은 기도가 만드는 내면의 변화, 내면의 혁명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원수들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혼의 번민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음에 가득한 슬픔에 압도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나를 향하여 도무지 지치지 아니하고 찾아와 위협하는 원수들만을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압도하고 있는 그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그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지요. 상황에만 집중하면은 우울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바라보는 게 바뀌어요. 환경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영혼의 눈이 번쩍 띄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가 드렸던 기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당장 저 원수를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를 구하지요.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여러분, 영혼의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시력이 흐려져요. 온통 보이는 것은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예? 원수는 산처럼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외쳐요?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손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삶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함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실망하실지 몰라요. 기도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요. 기도는 뭘 바꿀까요? 나를 바꿔요, 나를. 예? 나를 바꿔냅니다. 이게 기도예요. 먼저 자신을 바꾸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우리는 한 달 단위로 다 살아가는데 웬 청구서가 그렇게 많이 날라오는지. 예, 예전에는 종이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요즘은 어때요? 이 휴대폰으로 다 막 이제 청구서들이 날라오잖아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이 정말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갈등투성이로 만든 것일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게 만드신 까닭은 어디에 있어요? 행복하라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만드신 건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웬 문제가 그렇게 많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여러분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나를 찾아와 그 질병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영혼의 눈을 떠라. 주여,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침내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의 심령 가운데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뻐하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 구절을 놓고 피터 크레이기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있는데 이 5절 말씀 가운데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바니라고 하는 단어다. 그걸 지금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요? 나는 오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바니. 그런데 이 바니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선언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깜깜하고요. 환경은 변한 게 없고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포해요. 그러나 나는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의 놀라운 고백인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를 의지한다고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여러분 다윗은 지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에 자기 인생의 닻을 깊숙이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닻을 어디에다 내리고 있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그 사랑에 인생의 닻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찬송가 413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여러분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호레이셔 스태포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이 근대사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하시고 일화를 남기신 그와 같은 분이지요. 여러분 이분에게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딸이 엄마와 함께 대서양을 건너가는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4딸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사일생으로 엄마는 살아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호레이시오 스태포드 장로님이 이제 그 자기 아내를 만나러 이제 대서양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한참 항해를 하고 있는데 대서양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선장이 스태포드 장로님을 부릅니다. 지금 우리 배가 지나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따님들이 빠진 그 바다 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가슴이 녹아내렸겠지요.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슬픔에 이 장로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의 밤이었지요. 아마도 이 장로님은 정말 그 바다 한가운데로 그냥 뛰어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선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절망의 밑바닥에서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에 자기 인생의 닻을 완전히 내리지요.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그 닻을 내리는 그 순간 그의 통곡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가 고백하며 써내려간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나의 영혼은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내린 사람이 경험하는 위대한 기적이죠. 딸이 살아온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장로님은 오늘 6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통곡하던 그 입술에서 내가 찬송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지요. 월터 브루그만은 오늘 6절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방향 정립. 다윗은 새로운 방향을 지금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결국 평안함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노래하는 그 평안은 철없는 평안이 아닌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피를 절절 흘리며 통곡한 사람만이, 그 영혼의 밤을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평안인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평안은 내 인생에 폭풍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폭풍 한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신뢰하는 능력이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사랑을 신뢰하시는지요? 오늘 간절히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숨기지 마세요. 그 고통을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절망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압도되어 있던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어두운 밤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한복판에서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꽃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시편을 통하여서 어두운 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복판에서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움받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주인공들, 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